내 일정을 잘 조정하시고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줌에서도 집회를 위해서 잘 준비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공개 연설을 듣기 전에 여호와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와 기도로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는 98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노래 98번입니다. 네, 오늘 공개 연설의 주제는 경건한 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연사는 나주 동부회중에서 오신 백달성 형제십니다. 연사를 연단으로 초대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과학, 의학, 천문학 이런 기술과 지식 면에서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 기근,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인류가 가장 위협받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점을 보면 인간이 경건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11장 19절 하반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 11장 19절 하반절. 그렇지만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의롭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어떤 지식이 의로운 결과를 산출하면 그 지식으로 사랑, 평화,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가 가진 지식은 사랑과 평화보다는 이기심과 질투와 분쟁이 얼룩지고 정말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그런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식이 놀랍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한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이 있지만 의로운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그 지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가장 거룩한 분에 대한 지식이 곧 이해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이 아니라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그 지식이 경건한 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지혜는 어떻게 의로운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복숭아 씨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복숭아는 씨는 아주 딱딱한 겉껍질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겉껍질을 속에는 하얀 대자가 있습니다. 속씨가 있죠. 그 복숭아가 어떤 맛과 어떤 크기를 산출할 것인가는 겉껍질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얀 배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육체 정신이라는 마치 복숭아로 보면 탁탁한 껍질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지혜, 즉 우리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경건한 지혜가 불완전한 정신과 육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특성, 하나님의 특성에게 영향을 미칠 때 마치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유전자를 담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여호와의 특성이란 영적 DNA, 유전자를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죠? 그 지식이 바로 맞네. 이 하나님의 특성과 잘 어울려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 속에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특성들을 잘 발현하게 될 수 있죠. 따라서 경건한 지혜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말씀이 두려움이 함께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건한 지혜는 청소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사실 청소년기는 삶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인간이 나타내는 어떤 개인의 훌륭한 특성을 통해서가 아니고 주로 그가 하루 1년의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와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주의, 즉 사람들의 정신과 감정을 사로잡아가는 그 영향력,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형성할 때 세상의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영향력에서 잘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차원 높은 가치관이 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건한 지혜는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시편 1편 1, 2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 행복합니다. 악한 자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빈정거리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며 밤낮으로 그분의 법을 낮은 소리로 읽는 사람. 자, 여기 보시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행복감을 느끼는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 주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그 법에 대한 탁월한 가치와 유익을 알고 있기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죠. 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조언에 따라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으며 빈정거리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죠. 이 주로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학교에서 주로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진학이 안 되고 또 직장을 갖지 못하였을 때는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중매체에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요소, 뭐죠? 인기, 돈, 외모,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도록 부추김 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거죠. 너 자신이다 이거죠.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가수의 그런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셔. 그러니까 넌 너나 잘하셔. 네.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라 이거죠. 왜 이렇게 간섭하냐.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 주입받고 틀 잡혀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마치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그러한 세상의 영을 극복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가치,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훌륭한 가치관이 있을 때 세상의 압력, 영을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세상의 영을 저항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법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좋아한다면 창조주 여호와로부터 사랑받는 대상,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쁜 교제나 저속한 오락,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되고 아주 깨끗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아는 청소년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살려주는 것처럼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 욕망도 지나간다. 현재만의 행복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한 장래를 희망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의 영을 저항할 수 있는 놀라운 힘, 훌륭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지혜는 이 부부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오늘날은 이 행복한 부부의 생활에 대한 조언이 아주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불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지혜는 경건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지혜는 무엇이 함께하는 지혜죠? 여호와와 함께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지혜는 어떤 유익을 줄까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가 결합이 되어서 물이 됩니다. 이 수소는 아주 제일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있습니다. 쉽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산소가 함께하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물은 이렇게 용해 작용을 할 수 있죠.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자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 그 고집들을 이렇게 녹여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남녀의 불완전한 결합은 수소의 결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폭발하기가 쉽죠. 하지만 산소와 같은 경건한 원칙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방식들, 특성들을 이렇게
녹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에게 유익을 주는 경건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28절 33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3절 그렇지만 여러분도 각자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부에게 주는 아주 이 경건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존경. 그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거나 혹은 그 전에라도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 서약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결혼한 부부는 가정의 창시자이신 여호와 앞에 서약을 한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 부부가 사랑과 존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잘 적용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부부라면 자신의 필요보다는 배우자의 필요를 더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또 존경하니까 서로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말을 잘 듣고 또 성경 원칙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랑과 애정이 자라게 되고 평화와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한 지혜가 주는 특성의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이런 사랑과 평화인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가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가정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 경건한 지혜를 반영하면 여전히 그는 여호와 앞에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가정 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긴 하지만 여호와 앞에 내적인 만족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의 창시자이신 여호와 앞에 사랑과 존경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지혜는 개인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유익을 줍니까? 원래 이 지혜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문제 갑자기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고 어리둥절하여서 허둥대다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건한 지혜는 그럴 때 어떤 유익을 주지요? 시편 23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비록 어두컴컴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심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보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마치 어두컴컴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경우는 의식주 자체가 어려워서 생존 자체의 어려움을 또 위협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경제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의 염려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이 경건한 지혜의 원칙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유혹 외에는 아무 유혹도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실하셔서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받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있을 때 빠져나갈 길을 마련하셔서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무엇이 있죠? 유혹이 있을 때, 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빠져나갈 길이 있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면초가 같이 내 앞이 꽉 막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빠져나갈 길이 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 6장 33절입니다. 함께 마태 6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6장 33절. 그러므로 왕국과 그분의 의를 계속 첫째로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왕국과 그분의 의를 첫째로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담아서 투자하는 흔히 영끌이라고 하죠. 이렇게 마치 도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이죠. 경건한 지혜는 하느님을 고려해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6장 33절 후반절 보시죠. 그러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면 하나 사면 하나 덤으로 더 주는 게 있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1+1. 마치 마태 6장 33절은 1+1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왕국과 그분의 의를 첫째로 구하면 물질적인 것은 덤으로 더해 주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확신을 하신 것입니다. 주시겠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잃지 않을 수 있기에 무엇을 경험할 수 있죠? 평화와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또 배우자와 떨어져 사는 일자리를 제한받더라도 가족의 영적인 필요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워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고 볼 수 있죠. 경건한 지혜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시달릴 때에도 유익을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기치 않게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에도 어떤 분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건강이 약해지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나약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하면 이러저러한 치료법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죠. 자칫 균형을 잃게 되면 병에 걸린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탐욕적인 이 세상에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잃게 되고 희생당할 수도 있죠. 이럴 때 경건한 지혜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언 1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15절입니다. 잠언 14장 15절. 순진한 자는 온갖 말을 믿어도 슬기로운 자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히 살핀다. 이제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해 간다는 것이죠. 성경 원칙에 따라 이것이 지금 합리적인 선택인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 건강 문제에 있다 보면은 그 건강에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다 집중하다 보면 균형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균형을 잃으면은 평화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잃는 것이 문제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을 잘 적용할 때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이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나 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묻게 되다 보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회중에는 건강에 극심한 어려움을 인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대부분에게는 건강 문제는 있긴 하지만 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죠? 잠언 18장 1절에서처럼 자기를 고립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회중과 함께 영적인 육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 격려받고 격려주고 서로 위로가 되기 때문에 평온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원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특히 여호와께서 내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크게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읽은 시편 23편 4절 어두컴컴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화를 통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원칙은 스트레스나 외로움과 싸울 때도 유익합니까?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은 일정 기간 눈에 띄지 않게 축적되다가 예고 없이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 또 만성 스트레스는 서서히 퍼지는 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어떠합니까? 사별이나 이혼 혹은 독신의 생활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한 지혜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경건한 원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죠? 지금 하늘 왕국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 그 영향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전 세계적인 연합된 숭배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영적 낙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왕국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낙원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물질적인 낙원이 있을 것을 알려주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힘,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죠? 바로 이 경건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경건한 지혜는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벌써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지혜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 자체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현재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바로 첫 조상의 범죄 6,000년 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간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인간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역 자체가
인간 세계를 넘은 우주적인 하늘의 영적인 존재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문제를,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벌써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지혜로 훈련받은 여호와의 백성은 사실은 보는 시각이 이렇게 폭넓고 또 이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미국의 문필가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생활을 관찰하고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보다 더 광대했고 공간과 시간의 범위가 더욱 넓었으며 그들에게는 천년기 미래가 있었으며 증인들의 사고가 넓은 것은 결코 선천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서 교육을 통해 얻은 이해 때문이다. 성서 교육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역이나 국가에 제한되지 않는 인류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 인간 수명의 한계로 인한 근시안적 시각을 벗어나게 되었다. 정말 이 경건한 지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 개인의 힘이 아니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성서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지혜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얻게 된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얻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하여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지식이 경건한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경건한 지혜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 11장 19절에 그로 인해서 의로운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야고보 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5절.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계속 청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경건한 지혜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특성이라는 그 특성을 잘 발전시키도록 하십시다. 경건한 지혜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최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경건한 특성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아주 유익한 연설을 해주신 백달성 형제에게 우리 회중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유익한 집회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진행될 것입니다. 연재를 미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같이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하신다면 오늘 같은 유익한 집회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주제로 진행되는 파우스대 집회가 있겠습니다. 파우스대 사회자 김태영 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즐기게 될 파수대 기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각자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기쁨을 찾으십시오입니다. 주제 성구는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살피십시오. 여기 각자 또 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낙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을 통해서 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파수대 기사에서 그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해설을 통해서 서로 유익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박천우 형제가 우리를 위하여 낭독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항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기쁨이 성령의 열매 중 한 가지 부면이라는 점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봉사에 최대한 참여하고 형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네, 우리는 언제 큰 기쁨을 느낍니까? 네, 뒤에 박시원 학생.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봉사에 최대한 참여하고 형제자매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때 큰 기쁨을 느낍니다. 네, 그렇죠. 송혜영 자매. 네, 기쁨이 성령의 열매 중 한 가지 부면으로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행복해지는 방법이 주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일을 하고 형제들을 돕는다면 여호와께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성원 형제. 네, 앞에서 언급이 됐지만 저희가 봉사에 나갔을 때 그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확한 지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2항 그리고 3항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점을 언급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타고난 능력, 자신이 받은 교육이나 훈련 덕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봉사에서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그들이 그 재능을 사용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경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 보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4절 함께 보실까요? 네, 줌의 임미옥 자매. 갈라디아 6장 4절 각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기뻐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임자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따르면 어떤 두 가지 점이 여호와를 계속 기쁘게 섬기는 데 도움이 됩니까? 네, 임양래 자매. 네, 갈라디아 6장 4절에서 두 가지 점을 언급하는데, 첫째,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이나 능력, 교육, 훈련 덕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행동을 살피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렇죠. 두 가지 점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뒤에 박영미 자매. 네, 첫 번째 점과 관련해서 낭독 성구에서는 각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살피면 자신이 가진 선물과 능력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능을 사용해서 여호와를 어떻게 숭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러한 점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서민정 자매. 네, 또한 두 가지 면에서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는 가지고 있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낙담하기보다는 그들에게서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임경태 경제. 네,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고려해 주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좋은 점을 따르는 것에 더해서 결코 자신을 그런 것에 비교하지 않는다면 갈라디아 6장 4절이 주는 교훈에 우리가 온전히 밀접히 고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고 결코 그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그 자신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 발전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여호와를 기쁘게 섬기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이유민 자매 말씀하실까요? 갈라디아 6장 4절과 관련된 한 출판물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는 양과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초점에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활력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에 바쳤다는 확신이 든다면 단지 그 이유만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데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니은 질문 보시죠.
이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최서연 학생.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점 살펴볼까요? 신호영 학생. 자신이 가진 재능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느낄 때 소제목하의 사항 보시겠습니다. 일부 형제 자매들은 노령이나 건강 문제로 생기는 한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캐럴 자매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과거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했습니다. 그 당시 캐럴은 35건의 성서 연구를 사회했고 여러 사람이 헌신하고 침례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야외 봉사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후 캐럴은 건강이 나빠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들만큼 봉사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처럼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것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캐럴은 여호와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칭찬할 만한 태도가 아닙니까? 동정심 많은 하느님께서는 그의 훌륭한 태도를 보고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사항 질문 보시죠. 무엇 때문에 낙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했네요. 네, 줌의 최보람 자매. 너야 엄마 뭔가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낙담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조혜인 자매. 캐럴 자매는 과거에 수많은 연구를 사회했고 침례받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져 예전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과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현실이 뒷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낙담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자매의 태도가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충실하지 못한 자매입니까? 네, 홍지윤 자매. 캐럴 자매는 물론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가능한 여호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함으로 그러한 태도 자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뒤에 신정미 자매. 예, 여기 마음 나이는 40대인데 현실의 나이는 80대입니다. 그 괴리감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이 동정심 많은 하느님께서는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고, 단지 지금도 뭔가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를 칭찬하신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5항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때때로 낙담이 될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80대 자매가 자신이 40대에 하던 만큼 많이 봉사할 수 없어서 낙담합니다.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40대에 최선을 다했고 80대인 현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봉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에 어떤 면으로인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것의 기준은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도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기억 질문 보시죠.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낙담이 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네, 줌의 장로하 어린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때때로 낙담이 될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얘기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뒤에 김선영 형제. 여기 40대에 일했던 자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80대가 되었을 때 그때가 참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낙담하는 자매를 설명하는데, 그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3달란트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잘했다라는 표현을 한 걸 보면 꼭 그 사람의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 사람의 상태에서 노력하는 것, 이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한나 자매. 이한나 자매입니다. 네, 그 회중 성원들은 봉사나 교제를 하면서 연로한 형제 자매들이 해오신 충실한 봉사의 경험들을 먼저 여쭤보고 그분들이 해오신 일과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와 존경심을 보여드린다면 연로한 형제 자매들이 자신에 대한 여호와의 관점을 유지하고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파에 나오는 형제는 어떻게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니은 질문이네요. 사파와 함께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네, 서명화 형제. 네, 젊었을 때는 이제 베델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 결혼을 해서 야외 봉사에서 부부가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녀가 출생하게 되자 자녀들과 함께 역시 가족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다 보내고 혼자 남았지만 그래도 지금 연구를 하고 혹은 과거를 살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용일 형제. 상황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형제도 베델에 가서 뭐 더 멋진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결혼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시골에 가서 봉사해야 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둘만 너무 좋았는데 자녀가 생겨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훈련도 시켜야 하고 아마 부양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아이들은 커서 떠나고 이제 사별해서 혼자 봉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쉬운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형제처럼 충실히 평생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진섭 형제. 운동선수는 소위 말하는 전성기가 지나가면 더 이상 그만큼의 기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봉사의 기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태도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이 형제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늘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사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전성기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낙담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김초아 자매. 사파를 보면서 항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것의 기준은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문장이 떠오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가 드린 봉사의 종류와 양은 너무나 다르지만 결국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께 칭찬을 받았을 텐데요. 저도 결국엔 제 상황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충실했다는 칭찬을 제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좋은 경험을 살펴보도록 하죠. 6항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쁨을 유지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마리아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매는 병 때문에 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병상에 누워 지내는 해중의 자매를 떠올리고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매와 함께 전화 증거와 편지 봉사를 하기로 했죠. 매번 함께 봉사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가 그 자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더 많이 일할 수 있거나 특정한 봉사를 아주 잘한다면 어떠합니까? 네, 마리아의 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뒤에 양인숙 자매. 병 때문에 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없는 마리아는 우울하고 스스로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회중 자매를 떠올리고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매와 함께 전화 증거와 편지 봉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자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행복하고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애 자매. 네, 오늘 연구 기사 제목이 각자 찾으십시오. 즉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우울해지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한 자매를 생각해냈고 그래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인 형제. 네, 우리는 그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더 많이 할 수 있거나 특정한 봉사를 아주 잘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어떠한 그 특정한 봉사에서 아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제목의 한 가지 분면을 살펴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양의 기준을 여호와께서는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느낄 때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길 때 기뻐하신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느님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께 선물을 받았다면 사용하십시오. 소제목 하에 7항 보시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쓴 첫 번째 편지에서 형제들에게 어떤 재능과 선물을 받았든 그것을 동료 그리스도인을 세워주기 위해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에 훌륭한 관리를 이루어서 각자 선물을 받은 대로 서로 섬기는 일에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질투하거나 낙담할까봐 걱정해서 하느님께 받은 재능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주저한다면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실용적인 조언을 했습니까? 네, 최지원 형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은 각자 선물을 받은 대로 서로 섬기는 일에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선물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희숙 자매. 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알려주듯이 각자 선물을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재능과 선물을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활동을 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최찬 형제.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그 요지는 선물 사용에 적극적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베델에 일하다 보니까 정말 그 각자 형제 혹은 자매들이 받은 선물이 뚜렷이 보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아주 정말 연설을 잘하고 또는 외국어 능력, 구사 능력, 통역을 또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성이 아주 뛰어난 형제 자매 혹은 연기력이 아주 뛰어난 형제도 있습니다. 자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재능을 사용하는데 소극적이 되거나 혹은 그 감추려고 하는 그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혹시 질투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또는 어떤 그 남의 감정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재능을 사용하는데 소극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능이 동료의 영적으로 세워주는데 기여하고 여호와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능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이 될 필요성을 베드로가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구의 요점이 바로 그것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파랑 보시죠. 우리는 자신이 받은 재능을 최대한 사용해야 하지만 그에 대해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특히 성서 연구를 시작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하느님께 받은 재능을 사용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최근에 당신이 봉사에서 성서 연구를 시작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봉사할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이야기해 줄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보니 한 자매가 자신이 잡지를 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잡지를 전했지만 당신은 성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격려를 받겠지만 잡지를 전한 자매의 기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적절한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것은 정말 친절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성서 연구를 제안하기를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재능이 있다면 사용하십시오. 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네, 신지은 자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일들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이 기록된 것들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교훈을 배워 한쪽을 다른 쪽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교만을 우쭐대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듭니까? 사실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 따르면 왜 자신의 재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까? 네, 여기 앞에 노지영 자매. 예, 낭독성구에서 말한 것처럼 그 한쪽을 다른 쪽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교만으로 우쭐댈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진 재능들은 다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재능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유진 자매. 재능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만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뒤에 박원유 어린이 발표해 볼까요? 예를 들어 한 자매가 자신이 잡지를 전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봉사에서 성서 연구를 시작한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잡지를 전한 자매의 기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를 아주 요점 잡히게 잘 설명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하나 자매. 사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돌들을 사용해서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친절하시게도 우리에게 재능과 또 각자 모두 다양한 선물을 주셔서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능을 받았고 어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결코 자랑할 이유가 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또 형제자매들을 세워주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서세원 형제. 사실 누군가가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빛이 나서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자신의 재능을 자랑까지 하게 되면 그 빛이 너무 밝아져서 결국 눈살 찌푸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낭독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특성이 교만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9항 보시죠. 우리의 타고난 능력은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선물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중을 세워주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활력과 능력을 사용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거나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재능을 사용해 여호와를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네, 앞에 홍연자 자매 말씀하시죠. 그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겸손하게 남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퍼져 있는 경쟁의 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당한 이목을 끌거나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 수 있는데, 타고난 능력은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선물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중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희 자매. 이쪽 가운데 박수희 자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임성호 형제. 네, 선물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거저주는 과분한 선물, 노력도 하지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과분한 친절에 의해서 받은 우리의 재능 등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없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고 그 선물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항 보시겠습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장점을 다른 사람의 단점과 비교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공개 강연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설을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 마음속으로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형제는 후대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면에서 뛰어날지 모릅니다.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형제자매들이 우리 곁에 아주 많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까? 네, 박수영 자매. 우리 각자가 가진 재능은 다르지만 형제 자매들은 그 재능을 사용해서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숙 자매. 앞에 김정숙 자매. 네, 우리는 여호와로부터 받은 재능, 선물이 다 각자 다릅니다. 똑같은 선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개 강연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후대나 자녀 양육을 잘해서 조화롭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월선 자매. 네, 따라서 어제의 나, 또 오늘의 나, 앞으로의 나의 특성이 얼마만큼 발전하였고 또 발전할 것인지를 비교해 보므로 겸손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감사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임경태 경제. 네,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쭐대거나 또 낙심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고려한 것처럼 상황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다면 진정한 기쁨을 계속 찾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이종준 형제. 네, 자칫 잘못하다 보면 다른 형제를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사용하십시오. 소제목 함께 고려해 보았습니다. 재능을 사용하는 것, 자랑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소제목 보시죠. 다른 사람의 본을 통해 배우십시오. 11항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충실한 사람들의 본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훌륭한 특성과 행동을 통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의 본을 밀접히 따른다면 여호와를 더 잘 섬기고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의 본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네, 줌의 장리나 학생. 우리는 예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훌륭한 특성과 행동을 통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으므로 그분의 본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잘 발표해 줬습니다. 참조된 성구 그리고 다른 내용 또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문자 자매. 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본을 남겨 자신의 발걸음을 밀접히 따르게 하셨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본을 밀접히 따른다면 여호와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본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요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주매 김사라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완전성의 우리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 배우고 그 삶에 따라 우리의 삶을 틀잡아 감으로써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라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본을 보시죠. 12, 13항입니다. 성경에는 불완전하지만 본받을 만한 충실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다른 성경 번역판에 따르면 나를 매우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몇 차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정을 받았을 때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한 충고를 받아들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면 유익할 것입니다. 나는 충고를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즉시 잘못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가?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충실한 사람들에 관해 읽을 때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훌륭한 특성들을 나타냈습니까? 각각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이 충성스러운 종을 더 잘 본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다윗 왕의 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조규술 자매.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른 번역판에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도 불완전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그는 강한 충고를 받아들였고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김지연 자매. 네, 그 점이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범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의롭고 당신의 판결은 옳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시정을 받았을 때 정당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김명애 자매. 네, 질문해 보면 다윗의 예서라 그러지 않고 다윗 왕의 예라고 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시정받을 때 정당화하거나 강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랐지만 그는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옳다, 이러한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게 좋은 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영란 자매. 네, 오늘 파수대 주제가 그 여호와를 섬기는데 기쁨을 찾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윗 왕의 예는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정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 했던 열심히 있는 노력들, 그로 인해 그가 다시 여호와를 충실하게 끝까지 섬길 수 있었고 결국 여호와께 나를 매우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예를 통해서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여호와를 섬기는 데 기쁨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기 형제. 13항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충실한 사람들에 관해 읽을 때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역시 염려가 생길 때 저는 성경 인물 중에 한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한나는 자기가 괴로움이 있을 때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께 기도를 드린 후에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제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론가 응답을 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드린 후 한나처럼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본 살펴볼 수 있죠. 네, 원예은 자매. 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불러일으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충고를 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하기 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따랐을 텐데요. 그는 여호와께 이렇게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충고를 받을 때 이러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본이죠. 다윗을 비롯한 또 다른 사람들의 성경 인물들의 이런 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자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강영은 자매. 네,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훌륭한 특성들을 나타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본을 더 잘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본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항 보시죠. 또한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그들의 본을 살펴봄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해중에는 주위 사람들의 압력이나 가족의 반대나 건강 문제와 같은 시련을 충실하게 인내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당신이 더 기르고 싶은 어떤 훌륭한 특성이 있습니까? 그의 좋은 본을 생각해 보면서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들을 인내할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며 참으로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통해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주매 안옥주 자매. 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의 본을 살펴봄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중에는 주위 사람들의 압력이나 가족의 반대나 건강 문제와 같은 이런 시련을 충실하게 인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좋은 본을 통해서 현재 겪고 있는 내 자신의 시련들을 인내할 실용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주매 노유정 자매.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없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훌륭한 특성을 보고 배움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뒤에 이금지 자매. 그리고 회중에 자신이 더 기르고 싶은 훌륭한 특성을 나타내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특성들을 기를 수 있었는지 물어본다면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성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무엇이 있을까요? 네, 김수영 자매.
히브리 13장 7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인도하고 있는 형제들이 밤낮으로하는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훌륭한 행실을 본받음으로써 우리 역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줌의 이재복 형제. 야고보 1장 2절 3절에 보면 시험 받은 믿음과 관련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회중에도 시련 가운데 충실하게 인내한 형제들의 좋은 본들이 있는데요. 그런 인내의 본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JW 뉴스룸에 나오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형제들이 겪은 어려움에서 대처한 방법들을 통해서도 좋은 교훈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런 교훈점은 마치 예방접종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본들을 통해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거 성서의 인물, 현대의 본들, 우리가 이 본들을 통해서 배운다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제목 보시죠. 행복하게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15항입니다. 우리 각자는 회중의 평화와 연합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양한 선물과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쟁이나 분열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각 지체가 올바로 기능을 수행할 때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 교훈을 따른 사람들은 회중의 평화와 연합에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회중들에서도 그러한 평화와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계속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을 했습니까? 네, 황난영 자매. 네, 바울은 자신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라고 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회중의 평화와 연합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희 자매. 네, 똑같은 대답인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선물과 임명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에서 그 선물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회중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도 회중의 평화와 연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각자 역할을 한다면 오늘 파수대 주제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최영철 형제. 바울이 몸의 기능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인 회중의 기능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요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지체들은 서로 의존해 있다는 것,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 따라서 우월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회중의 머리로서 이러한 모든 지체 각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양한 선물이나 임명을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쟁이나 분열의 요소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회중을 어떻게 잘 세우고 성장할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잘 생각해서 평화와 연합을 계속 누리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현주 자매. 네, 사도 바울이 한 말에서 각 지체가 올바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그 말은 자신이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회중을 세우고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평화와 연합에 기여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찬주 형제. 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선물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하거나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두에게 작용하는 영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영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성서는 지적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자 가진 재능을 항상 여호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같이 작용하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연합해서 행복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김영훈 형제. 네, 에베소 4장에 보면 복음 전파자, 목자, 가르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전파자들이 열심히 증거하게 되면 양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들 돌볼 목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모이게 되면 회중에서 영적으로 먹일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 연합해서 조화롭게 각자 역할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6항 보시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예수에게서 배우고 그분의 특성들을 본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성경 인물들과 오늘날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본을 통해 유익을 얻으십시오. 계속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부디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행한 일을 잊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리려는 우리의 노력을 그분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기억하며 계속 행복하게 그분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네, 항상 잘 준비해서 좋은 낭독 해준 박천우 형제 감사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10절 함께 보실까요? 네, 줌의 박옥순 자매. 하느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서 행한 일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네, 박자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까? 네, 뒤에 신주영 어린이 발표해 볼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결심해요. 그렇죠. 잘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김윤서 자매.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우리의 노력을 여호와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줌의 오지은 자매. 네, 오늘 기사를 통해서 배운 점 한 가지는 내가 느끼는 나의 기쁨이 먼저인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느끼시는 그분의 기쁨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기 낭독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지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오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느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하나 자매. 네, 우리 회중에도 또 베델에도 정말 수십 년 동안 여호와를 수고하신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신데 불완전하고 잘 잊어버린 저조차도 그 점에 대해 종종 생각하며 인식이 깊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마치 그분들 스스로도 기억나지 않는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는 것을 마치 불의한 것처럼 여기신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계속 행복하게 오래 섬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결심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 살펴보시죠. 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까? 네, 최지우 자매. 비교하는 일은 종종 경쟁을 유발하거나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보시는 방식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비교하는 면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줌의 김종환 형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도 또 실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도 왜 계속 기쁘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까? 네, 정주연 자매. 네, 우리 현재 상황이 예전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해 낙담할 수 있지만 마태 25장 20절부터 23절에서 두 종은 각자 능력에 따라 받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똑같은 말로 두 종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점을 통해 여호와께서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해 주시는 것을 확신함으로 계속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뒤에 변정미 자매. 네, 그리고 또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한다면 계속 기쁨을 유지하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의 좋은 본을 통해 어떻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김윤지 자매. 예를 들어 예수의 본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훌륭한 특성과 행동을 통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수의 본을 밀접히 따른다면 여호와를 더 잘 섬기고 더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계속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을 통해서 배우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잘 사용함으로 계속 우리 각자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서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준비해서 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노래와 기도로 오늘의 집회를 마치도록 하죠.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65번 앞으로 나가세 히브리서 6장 1절의 근간 노래 함께 부르시고 서세원 형제의 기도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